오늘은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게 제목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죄도 돌이킬 수 있는 게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이제 고개를 내려올 때 멈출 수 있는 속도가 있고 멈출 수 없는 속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브레이크 잡아도 멈출 수가 없을 때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대형사고로 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한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후회도 하고 또 양심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나오기도 하고 막 슬퍼하고 이렇게 할 때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순수한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고의로 한다든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그냥 화인 맞아, 양심이 완전히 다리에 우리 굳은 살 베기듯이 감각이 없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아주 그 중요한 그 직분과 자리에 있는데 욕심에 눈물어 가지고 막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선을 넘어간 것이고 시간 문제입니다. 망하는 거 시간 문제고 대형 사고 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참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비나스가 얼마나 참 위대한 이름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죽음을 가지고 열정을 거룩을 위해서 싸웠던 정말 위대한 아론의 아들이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제일 더러운 이름으로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통제선을 넘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렇게 참 엄청난 일들이 터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막 본물 터지듯이 그들의 비리가 막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리 좀 드러나면 좋은데 꼭꼭꼭 숨겨놨다가 이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뭐 고구마 줄기처럼 막 줄줄이 사탕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미 뭐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어 놓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도리어 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제사상이 안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제사상이 되는 바람에 또 타락하게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두 아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검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죄가 엄중했던 이유는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제사를 멸시한 게 뭐냐? 제사를 안 드린 거냐?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하면서 안 드려도 된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죠. 더 열심히 드려라. 헌금도 잘해라. 헌신도 많이 해라.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뭐 제사하면서 하나님 욕한다든지 뭐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냥 행동으로 처신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낯뜨겁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는 거 보면 압니다.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자세가 어떤지 진지함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그 생사가 걸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영혼이 걸린 문제, 영혼이 걸린 문제. 그리고 이 집안의 장래가 걸린 문제고, 이 자녀들의 미래가 사실은 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가 뭐 학원에 있고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져야 될 것인가. 능력이 없는 것은 뭐 원사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은 그 성격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의식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안 보인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저를 포함해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가 막히는 게 이게 제일 목회자에게 힘든 문제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말 안 해도 알아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 그것처럼 사실은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약화, 예배의 약화, 이거 자체가 조금만 감지가 되어도 그냥 오금을 못 펴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 막 한 주간 막 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안 주나?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나? 나에게 태도가 뭘까? 나의 삶의 그 태도의 전반적인 문제가 뭘까? 기도를 적게 하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었던가? 참 그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안기를 주시면 가겠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니까 이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 되면 정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월급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겁니다. 멸시하는 게 아니고 은혜만 조금만 안 돼도 막 그렇게 괴로워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밖에 안 되냐 하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보면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 막 구제 문제로 싸우는데 사도들이 막 책망하고 막 그냥 그 행정을 보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싹 맡겨버리고 맞아 이게 예배 약화에서 온 거야.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제쳐주고 일을 했더니 막 결국 문제가 터졌구나.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참 이거 보면요. 문제의 역할은 행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배의 소홀에서 왔다 하는 것을 사도들은 정확하게 간파를 해냈던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의식 없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책망한 게 뭐냐니까 너희들은 출애굽 백성들 아니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데 또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왜 하나님 나오는데 믿음이 없냐는 겁니다. 왜 감사가 없고 간절함이 없는가? 왜 목숨 걸고 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배는 더 성대하게 그들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고 중심이 지금 딴 데가 다 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홈리와 비네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세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 것이 왔구나. 다 거두절미하고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맡겼다는 것을 깨닫고 나옵니다. 그때는 좀 눈빛이 달라요. 그때 눈빛이 다르고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의 자세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모든 것이 수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직분이 그들의 영혼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장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참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또 일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일이니까 사람들을 속이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서 본 게 제사 집전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눈 감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눈 감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이 보아도 너무한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지적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는 중심에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두려워한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했으면 누구든지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을 멀시하면서도 평생 목회할 수 있어요. 평생 우리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겠지만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이게 어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성향을 다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두려워했던 게 뭐냐니까 나는 그렇게 전도하고 설교해서 남은 구원시켜놓고 나는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바울 위대하다고 어떻게 그런 위대한 말씀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만들 수가 있겠냐고 사람들은 막 충성을 합니다. 자기도 깜빡하고 방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혼이 딱 자기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위협적으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읽고 은혜 받는 것이 참 목회자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늘 설교해야 되니까 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이러면 그때 눈물을 딱 흘려야 되는데 메모하죠. 다음에 설교 재료로 써야 되니까. 물론 또 그것도 해야 됩니다. 목회자니까 그 당연히 책임감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외부 강사들이 오면 항상 채플 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생들에게 은혜 끼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설교학적으로 막 분석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그냥 주회가 제대로 됐나, 결론은 제대로 났나, 그러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때 잘 영혼이 공부해 주셨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 읽을 시간 어디에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포트 쓰기 힘드니까요. 참 이것을 보면서 역설적이다 하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출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싸움을 해내지 못하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냥 이렇게 타락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된 겁니다. 영적인 타락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이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소홀은 반드시 그 도덕적인 그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저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냥 주일을 다 빼먹는다. 주일을 빼먹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술 먹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죄진지 모르면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공고함을 물로 채우겠습니까? 죄처럼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처럼 우리를 더 그 만족을 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그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은혜 받아도 얼마든지 내일 부패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변질이 되고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경계선을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공금 횡령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간음죄를 지은 것이고 헌금 포탈죄를 지금 범한 겁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치리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눈 뜨고 아예 이게 숨어서 할 텐데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아예 공개적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씩 유명한 목사님이고 능력 많고 정말 탁월했던 그런 분께서 정말 존경도 많이 받는 그 목회자가 돈을 밝히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수했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었고 정말 주님만 의지했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했고 능력을 주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 인정을 받고 목회 성공에 대해서 취해서 방심하게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알아요. 아는데 이게 못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한번 맛을 들이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거든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 본성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과거에는 참 순수했어요. 그것까지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변질이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벌써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작은 위험 요소들이 지금 있었는데 그걸 간과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질적인 문제가 있고 화를 자주 낸다든지 아니면 여자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쉽게 한다든지 그냥 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가 너무 쏠깃해 한다든지 이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크게 대두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작은 불씨가 굉장히 위험했던 겁니다. 기회가 안 돼서 그게 화근이 안 된 것이죠. 이 작은 불씨가 결국에는 기회를 타게 되면 큰 산불로 이렇게 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그 불씨가 언제라도 도화선이 되어서 산불로 번져서 평생 일궈놓은 것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다 하는 이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길을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홈리가 비나서 막 비난하고 지금 넘어진 그 인물들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위치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나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불씨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생각들 또 내가 하는 그 작은 어떤 삶의 태도들 또 충동들 이런 것들이요 또 혈기들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닙니다. 기회가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지가 안 돼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망할 때 보면 딱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과 죽도록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목회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독한 싸움을 안 한 겁니다. 고독한 싸움을. 왜냐하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영혼에게 이렇게 틈을 주게 된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신앙교육의 실패, 직분자로서의 관리 감독의 실패 이런 것들은 엘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엘리의 무능이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두 아들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 이게 마지막 코스입니다. 예배 멸시, 도덕적인 타락, 그런 말을 안 들어요. 기가 탁 막힙니다. 영적으로 깊이 병든 증거입니다. 이 기독교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니까 기독교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자꾸 상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뭘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를 때는 술을 먹는다든지 다른 길을 해서라도 조금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기가 막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길이 없으면 송곳으로 꽂을 수도 없고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직분자로 있을 때 다 합니다. 성경도 다 알고 교회도 다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보고 변화되고 하지 않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더 그 앞에 훨씬 더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중립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은 2배로 단단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이게 풀어집니다. 그 마음을 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지 못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안 풀어지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풀어지면은 다 해결됩니다. 결국 기독교는 마음의 문제라고 내가 늘 기가 따갑도록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잔소리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허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완전히 차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감각이. 그래서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들이요 잘 문제덩어리입니다. 예수 몰랐으면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저희 교회는 참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도 있고 시시때때로 와서 기도하고 오래 믿으신데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고 저는 이런 거 볼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변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제일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날마다 부족하지만은 새롭게 나가리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이지. 옛날에 돈 안 되면 괴로워하고 월급 못 받으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은혜 안 되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말이지. 나를 바라보면 눈초리도 별로 안 좋고 말이죠. 은혜 듣기치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말이지.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로 경도화됩니다. 죄로 단단하게 얼음처럼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되고 마음이 확 열려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수용이 돼야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배우려고 하고 그냥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이 돼야 이게 정말 교회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바른 말인데 귀에 거슬립니다.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굉장히 더 마음이 다칩니다. 이거 굉장히 정세가 심각한 것이고 이게 지금 오래된 겁니다. 정세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모두 처음부터 곧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목이 부들부들해요. 살도 부들부들해요. 어느 순간 세상을 알고 죄를 짓고 그냥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면서 변화되기를 멈추고 은혜 받기를 멈추고 배우려는 자세를 멈추고 예배자의 자세를 탁 틀림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체험적으로 모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막 너무 대연스럽게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이 뭡니까? 이 감이 못 가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막 보디발 부인이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에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냐? 엘리의 실패는 뭐냐? 믿음의 개성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믿음의 개성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고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위 세대에서 믿음의 개성이 안 되는 겁니다. 위 세대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엘리처럼 축복을 많이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그냥 그 부여를 누리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정말 믿음의 개성들 이런 것들 보면은 어렵게 그냥 신앙 가운데서 큰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게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족한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세대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세대 차이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를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영적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이해가 안 돼요. 부모는 자식이 이해가 안 돼요. 자식들은 쭉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근데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막 같이 끌어당겨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예배 자리로 불러가지고 무조건 은혜 받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눈물로 기도하면 그 부분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책망이 나옵니다. 22절 다시 읽어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나이가 참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제 행한 모든 비행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게 되면은 아니 자식인데 부모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날에 한 바퀴 빙 돌고 마지막에 자기한테 왔다는 겁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모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감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그 진단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제사장이니까 그 수하있는 제장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리 소홀 책임 때문에 나중에 엘리도 목 부러져서 죽습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바보죠, 바보. 다른 사람들은 온갖 욕을 다 하는데 본인만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23절, 24절 읽어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아들의 비행을 듣고 아주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에 이게 긴급성이 없어요. 그냥 가볍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소문이 들리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이게 선후 관계를 좀 따져가지고 증거가 딱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직위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죄는 돌이킬 수가 없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직무가 뭐냐니까 예배의 인도가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게 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주부 제사장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은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식이고 간에 부모고 간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칼을 탁 빼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칼을 빼들여야 될 때 칼 못 빼들면 이 사람은 제사장 직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자격은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원수가 되는 것을 겁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버려버려야 돼요. 이 내 자식 아니다. 내 아들아. 무슨 놈이 죄를 지고 소문을 듣는데 내 아들아. 불쌍히 여겨가지고 혹시 이 아들 미래가 막힐까 싶어가지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은 어디 있어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후리 쳐버려야 되죠. 그게 버려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아들에게 너무 약한 게 문제입니다. 걱정 많이 합니다. 제 집 부모들 걱정 많이 합니다. 걱정이 되죠. 그 걱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이 불쌍해가지고 자식이 악기를 맡길까 싶어가지고 혼사기를 맡길까 싶어가지고 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맡기는. 이 영적인 문제죠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을 했냐? 너한테 대한 소문이 참 안 좋구나.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났는데 네가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냐? 자, 걱정이다. 그 자식에 너무 약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치,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 눈치 안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울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왜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가축을 살렸냐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거 뭐 변명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폐위한다고 폐위를 선언합니다. 그때 울면서 바지 그러면서 탁 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기가 기름 부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백성들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예배를 한번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위신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지금 폐위를 당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권위가 떨어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그게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것이고 눈먼 사랑을 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양쪽 다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그리고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엘리가 속에서 좋은 담임 목사 잘 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가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 부모가 걱정을 하고 돈을 갖다가 그 뇌물을 바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놈아 한번 니하고 나죽 오늘 쇼부를 보자. 한번 니하고 나죽자 한번 딱 그렇게 나가야 되죠. 나는 니를 잘못 기른 책임이 있다. 나도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너는 더 책임이 크다. 못 놔두겠다.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가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그 문제는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에 오물이 막 잔뜩 쌓여 있는데 그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막 냄새가 전 집안에 막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딱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응분의 결정을 책임 있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책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딱 고의를 맡긴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인간 사회에서도 판사 역할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사장 역할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죄를 딱 처리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해보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제 문제를 처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자칫하면 다 망하고 자칫하면 영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암덩어리를 지금 몸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떼내는 게 쉽습니까? 잘못 떼내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수술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 네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고 너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네한테 책임이 왔다는 겁니다. 네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이것은 너 이거 하라고 너 이제 90이 넘어까지 내가 그냥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이거 안 하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칫하면 엉뚱한 곳에 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사는 잡습니다. 정확하게 함부를 진단해서 그 부분만 탁 도려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고도의 수술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수술 치료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일반 의사 수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기계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계 영혼의 수술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냥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먼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정확하게 도려내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요.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체 개입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후유증 없이 죄를 탁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면 막 뒤범벅이 되고 5년 10년 가고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제사장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막 그냥 수술을 딱 해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이해관계 따라 정치 논리로 전부 다 해결하니까 가면 갈수록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헌신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딱 먼저 죽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1년 동안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다도 안 돼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도 바로 이야기하면 막 그냥 반발하니까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막 못된 그 주인이 있었는데 막 암탉 그 사건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있다가 그놈 죽여야 된다고 그 못된 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흥분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정의의 사도가 딱 됩니다. 너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주시해야 됩니다. 위험해요 그 사람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있다가 그 주인이 당신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막 나단 선지자 막 때려버리고 이렇게 안 하고 팍 쓰러집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입니다. 홈리아비나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회개도 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1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는 것이 그냥 시편 51편에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합니까? 여러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왜 악한 일을 했느냐고. 바세바에게 악한 일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딱 진단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막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떱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 굉장히 큽니다. 간음죄가 아니에요. 살인죄고요. 그리고 막 양심 속임죄고요. 하나님 완전히 그냥 얼굴에 먹칠을 한 겁니다. 이거. 그거는 무조건 폐위입니다. 폐위. 근데 하나님 두려웠더니까 하나님 한 번 딱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절대 권력자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나단은요 굉장히 금식하고 간 게 분명합니다. 목숨 걸고 간 겁니다.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함죄를 걸려가지고 나단이 죽는 겁니다. 사무엘서 12장 15절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으면요 감옥으로 가든지
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나단이 집으로 가니라. 집으로 다 가서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게 뭐냐니까 죄와 싸우는 영혼들의 자세입니다. 나단이 자기가 살려가면 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둘러대죠. 대충 이야기하죠. 그렇게 아니라 나단도 딱 자기를 딱 죽입니다. 내 죽고 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망하면 이스라엘 망한다. 내는 망해도 되지만 다윗은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다윗도 살고 나단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다시 한 번 능력의 부흥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지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책무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단만이 할 수 있고 엘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엘리는 직무유기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직임을 감당하기가 싫고 예료되기가 싫은 겁니다. 대충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이야기하고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리하는 사명을 주시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거 싫어요. 좋은 소리 안 듣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엘리는 대제사장의 직책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말씀도 없고 권위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이 교회가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넘어가니까 아무도 겁을 안 내요. 직책은 좋아요. 다 뭐 중직이고 뭐 목사고 뭐 또 사회적인 신분 레벨도 있는데 하나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살아서 딱 중심을 잡으면요 다 살립니다. 25절 읽어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니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 자식들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뭐가 축복이냐면은 그래도 양심을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아들에게는 기회를 안 줬냐? 안 되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넘어간 거예요. 전혀 돌아올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한데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주야로 두들겨 맞는데 징계를 받는데 아니 저 인간은 뭐 늘 죄짓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뜬뜨리고 잘 사냐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버린 영혼이에요 그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생각 하나라도 하나님 징계를 합니다. 깨끗하게 만들라고. 그게 복된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세상을 불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카운트다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니까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사나 복음을 전거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가 있는가 하는가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이 꺼지는 순간 똑같이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같이 멸망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